오늘 시간에는 여자의 후손은 육신으로 영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두 명의 존재를 가리키게 되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육신으로 나게 되고, 또 그 여자의 후손이 영으로 나게 되는데, 이 비밀에 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사야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여기서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이유는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 되겠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갈고 개간하고 고르게 하고 평평히 해서 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리는 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여주셔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순한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자, 아까는 뿌리는 방법을, 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자, 여기에서는 거두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소의 양, 대의 양,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고, 자, 이렇게 거두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고, 거두는 방법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묘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사람은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뿌리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고, 거두는 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고 참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신 것은 바로 뿌리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되겠고, 또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로 거두는 방법, 추수하는 방법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뿌리는 방법을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 뿌리는 방법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의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뿌리는 방법은, 그리고 거두는 방법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의 그 믿음은 바로 이 뿌리는 방법이 되겠고, 믿음의 믿음은 거두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을 쓰신다는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의 믿음으로 영혼이 살게 되고, 이제 믿음의 믿음으로 백성들이 육신까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영이 살게 되고, 이제 믿음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고, 믿음의 방법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믿음에 이르는 법은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의 믿음은 요한복음에서 또 나를 믿으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또 나를 믿으라는 그 믿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뿌리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법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고, 거두는 방법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시초부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원수마귀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두 존재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되겠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할 때, 그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는 두 존재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두 존재가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존재가 오게 되는데, 첫 번째 존재는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게 되고, 또 두 번째 존재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바로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두 번에 걸쳐서 성취가 됩니다. 첫째는 영혼의 구속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역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우리 주님을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육신을 잉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육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육신은, 마리아가 잉태한 육신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고 로마서 9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육신으로 나신 것이 그 1차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 되겠고, 두 번째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잉태를 한 것은 동정녀 마리아가 육신을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뵌 것은 육신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결의 영을 잉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로마서 1장 4절에서 그 성결의 영이 바로 이 여자가 뵌 아이가 되겠고, 그 성결의 영이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여자가 뵌 아이가 되겠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4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었고, 자, 이제 성결의 영, 그 성결의 영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우리 주님이 아니라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마지막 날에 자유 있는 여자를 통해서 나게 됩니다. 자, 이 자유 있는 여자가 계시록 12장에서 그 헤로 옷을 입은 그 여인이 되겠고, 자, 갈라디아 4장 30절에서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바울은 이 성결의 영의 비밀을,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은밀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 계시록 12장에서 헤롯옷을 입은 여인이 낳게 되는 그 아들. 그래서 이 자유 있는 여자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인이 되겠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이 아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그 계시록 12장에서 헤롯옷을 입은 여인, 바로 자유 있는 여자를 통해서 잉태가 되어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는 본래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자유 있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아들은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성결의 영으로 그 헤롯옷을 입은 여인의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나시게 되고, 지혜는 자유 있는 여자를 통해서 그 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헤롯옷을 입은 여인은 육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영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그 영이 영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호와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는 자유 있는 여자를 통해서 그 영이 위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오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자신을 낮추어서 아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여호와께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여자의 후손은 엘로힘, 두 존재에게 적용이 되는데,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태초에 태어난 지혜에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는데, 그 육신이 형벌을 받으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분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백성들의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의 영이 살게 되고, 백성들의 영이 의를 얻는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은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 그 몸의 속량을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진짜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리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이번에는 진짜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그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 그 성결의 영이 되겠고, 자유 있는 여자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오늘날도 그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다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한 그 지혜, 그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믿음이 믿음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믿는 믿음이 믿음의 믿음이 되겠고, 요한복음에서 또 나를 믿으라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믿음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비밀을 아주 은밀하게 숨겨놓으셨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두는 방법을 은밀하게 요한복음에 또 요한계시록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는 이 태초에 태어난 지혜에 관한 말씀들이 바울 서신 곳곳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하게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믿음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의 믿음이 되겠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나를 믿으라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이 그 성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이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육신이 살 수가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의 육신을 살리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의 육신을 살릴 수가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백성들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가장 먼저,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겠습니다.